자, 약사경 25페이지 들어갑니다. 좌측의 한문에 대한 오른쪽에 그 해설을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집에서 불자나 구독자들, 이 약사경을 공부하는 분들은 한문으로도 읽어보고 오른쪽에 풀이도 이렇게 해보는데, 강설에 대한 공부 부분은 그냥 오른쪽으로 바로 쭉 주석을 해석해놓은 부분을 하면서 스님이 조금 해석이 부족한 부분은 좀 더 설명을 상세하게 하겠습니다. 이때 세종께서 문수보살에게 칭찬하며 말씀을 하셨다. 착하고 착하도다 문수보살이여, 그래는 크나큰 자비로서 업이 두터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중생의 온갖 질병, 근심, 슬픔, 고뇌를 애틋하게 생각하고 그들로 하여금 안락한 행복을 얻게 하고자 나에게 온갖 부처님의 명호, 본원력으로서 공덕으로 장음된 국토를 말하여 주기를 칭하고 있구나. 이는 열의 위엄과 신통력으로 말미암아 묻게 된 것이니 그대들은 귀 기울여서 듣고서 잘 생각하여 보거라. 마땅히 그대들을 위하여 설하리라. 문수보살이 말씀하셨다. 바라옵건대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즐겁게 듣겠습니다. 그래서 27페이지에 이제 본장에 보면, 자, 일곱 부처님의 첫 번째 제1성 북두 제1성 별자리는 천추성. 거기에 보면 선명칭, 명호, 부처님의 명호입니다. 명호. 선명칭, 길상왕 열애불. 탐나성군이라고도 하고, 이제 한번 읽어볼게요.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하셨다. 여기에서 동쪽으로 겐지서강 모리알 수보다 4곱이나 많은 부처님의 국토를 지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은 수성한 빛 광성이요, 그 세계 부처님 명호는 참으로 상서로우신 선명칭길상왕 열애 응공 등정각 명행원만 선서세간의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세존이다.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에게 에어사인 가운데 칠보로 아름답고 장엄된 사자자에 앉아 지금도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27페이지에서 뒤쪽에 보니까 문수보살이요, 28페이지, 29페이지 보니까 그 부처님의 국토는 맑고 깨끗하며 매우 큰데 그 땅은 전부 빛나는 황금으로 되어 있다. 그 국토는 평탄하고 보드라우며 천상의 향기가 나고 온갖 압도는 물론 여인이란 개념조차 없다. 또한 기아 조각, 자갈 모래, 가시덤불 같은 것도 없다. 보배 나무가 줄지어 서 있고 아름다운 꽃과 맛있는 과일이 풍성하며 몸을 씻는 맑은 연못이 있는데 모두 금은, 진주, 온갖 보배로 겹겹이 아름답게 꾸며졌다. 문수보살이여, 보살들은 모두 칠보로 된 연꽃에서 태어나니 이 때문에 깨끗한 믿음을 지닌 선남자 선여인들 모두 다 그 국토에 태어나기를 바란다. 문수보살이여, 그 부처님이 처음 발심하실 때 보살들을 실천할 때 8가지 큰 서원을 세웠다. 이렇게 됩니다. 자, 이 약사열의 7불 부처님 한 분 한 분들이
모두 서원을 발휘를 했다는 거예요. 부처님 전에 온 우주 삼라만상의 서원을 발휘를 하고 내가 중생일 때 불보살이 되면 이러한 일들을 반드시 성취하리라 하는 것이 이제 우리가 서원입니다. 서원. 중생의 업의 삶이 그만 살고 이 말이죠. 부처님한테 뜻을 밝힌 서원이 이제 발휘가 돼서 나오는데 우리나라는 칠불성지가 7군데 있습니다. 사람 몸으로 치면 7차크라인데 제 첫 번째 차크라인 어디? 일성이 어디죠? 강 선생님 일성이 어디예요? 차크라 제 일성은 어디예요? 잘 가물가물. 헤엄이 뭐라고? 헤엄 차크라가 뭐예요? 베이스. 자, 헤엄 차크라에 해당하는 자리고 사람한테도 이렇게 북두칠성이 다 들어와 있죠. 요게 이제 우리나라는 어디에? 금산사, 전북 김제 금산사에 이제 우리나라는 약사절인데 요 탐나성군 별자리에 해당하는 이 부처님께서는 뭘 설했냐면 만가지의 자손 만덕을 서원을 세운 것 중에 가장 큰 서원이 자손 만덕입니다. 너희들 자식들이 잘 안 될 때 만가지에 해당하는 글을 내가 꼭 풀어줄게 이렇게 돼 있죠. 그러면 이 금산사는 1400년 된 고찰이죠. 조계종 제17교구 본사 묘악산 금산사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백제법왕 1년 때 599년에 이 산문을 열고 신라해공왕 2년에 766년에 진표율사께서 이 33척이나 되는 청미륵 불상을 모시고 근본 도량으로서 법을 펼치겠다 한 것이 이제 이 금산사의 유래입니다. 그래서 이 금산사는 이제 우리나라 조계종 총무원장을 역임하셨던 열반하셨던 그 훌륭한 큰 스님께서 해주고 계셨고 오랫동안에 여기 이제 보니까 밑에 선명칭 길상왕열의 이름이 은공 등정각 명은 운만 선서세간의 무상장부 조인사 이게 한 분의 이름이 아니고요. 부처님 불보살님의 부르는 명호들입니다. 은공이라고 할 수도 있고 등정각이라고 할 수 있고 명행 원만 선서세간의 이렇게 또 무상장부 조사 천인사 불세존 이 전부 다 이름을 이렇게 부처님의 명호를 이렇게 따로 부르는 거지 선명칭 길상왕열의 이름이 전체가 이렇게 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고 부처님이나 거기에 해당하는 불보살님의 명호는 우리가 이렇게 분리운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오늘 약사경 제1성의 부처님 선명칭 길상왕열의 북두 제1성을 지금 만나는 거죠. 그러면 댁에서는 어떻게 이 기도를 이어가느냐 하면 (1, 2, 3, 4, 5, 6, 7) 이렇게 해놓고 월부터 화, 수, 목, 금, 토 이제 이렇게 쭉 되어 있으면 첫날 월요일날 시작하는 입제 날에는 반드시 뭔 날? 술날 입제를 하고 술날이 뭐 개날이죠. 그러니까 불교 달력에 보면 자축인묘 진사 오미 12지지가 시작되는데 견날이 개술자날 입제를 하고 내가 반드시 말날 해제를 하는 것을 잘 잡아야 됩니다. 두 개 다가 말은 우리가 견은 뭐요 시작하는 날이 에너지면 말날은
사람들이 그 평생에 꿈을 이렇게 꾸보면 이 꿈, 저 꿈, 그 꿈을 많이 꿔요. 꿈에 개도 나타나고 많이 하는데 이 지금까지 스님이 수많은 불자를 만나보고 스님도 마찬가지 만나보면 말 꿈을 꿨습니다. 이런 사람 거의 없죠. 신기하지 않아요? 주위에 누구한테 물어보라고 말 꿈을 꾼나? 거의 꾼 사람이 없어요. 왜일까요? 궁금하지 않아요? 말 꿈이 잘 안 꾸지는 이유가 뭘까요? 다른 꿈 많이 꿔. 이 꿈, 저 꿈, 그 꿈도 꾸고 뭐 돼지도 보고 다 보는데 소도 보고 개도 보고 하는데 말이 잘 안 꽂힌다. 말은 이 오는요 그냥 동물이 아니에요. 신장입니다. 신장. 신장에 해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꿈에 말을 봤다. 그러면 신장님이 뭔가가 예시를 하기 위한 그 조견을 비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거의 안 꽂힙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꿀까 말까 하는 그런 거다. 그래서 입제하는 날과 해제하는 날의 기도 날짜를 기가 막히게 잘 잡아서 그렇게 이제 시작을 하되 월요일 날 첫 번째는 요 단락의 선명칭 길상황 열의 요 부분을 한 페이지 쭉 이렇게 하면 첫 번째 서원이 여덟 번째 서원에서 끝나잖아요. 그러면 여덟 번째 서원에서 끝나면 어디에? 여기 해당되지. 20, 30, 27에서 시작해서 40페이지까지가 여기 월요일날 기도 분량인 거예요. 가정에서 이렇게 한번 해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화요일날 분량은 뭐야? 두 번째 별자리니까 41페이지에서부터 그 쭉 가면은 부처님이 소원을 발휘해 놓은 부분 값이 6, 7, 8 이렇게 끝나겠죠. 자, 그럼 58페이지까지 41에서 58페이지 이렇게 하면 이 기도 분량이 그렇게 많지 않아. 이 정도 되면 그러면 처음에는 기도를 할 때 또 기도 발언을 할 때 내가 반드시 소원을 발휘해 놓고 뭔가가 원력을 발휘를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냥 허공이 되어놓고 그냥 맹목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좋지만 내가 이 기도를 통해서 어떠한 것을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러면 요 앞에에 손님 그럼 기도를 어떻게 할까요? 가정에서 하면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아요. 하나도. 날짜를 이렇게 세워놓으면 버겁지도 않아. 이거 뭐 한 20분, 30분만 공들이면 다 끝나는 기도예요. 자, 그럼 천수경 앞구절만 살짝 쳐가지고 개법장 진흥까지만 제가 늘 한다 그랬죠. 개법장 진흥까지만 열어놓고 정구업 진흥 요소부터 천수를 쳐서 어디까지? 요까지 개법장 진흥 한 장입니다. 한 장. 옴 아라남 아라다 해서 개를 열었대. 열개자니까 개를 열은 부분만 해놔놓고 바로 약사경 요 부분을 딱 갖다 놓고 시작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절집의 스님들이나 아니면 법사들이나 내가 이제 10년이 이제 신중기도도 하고 음력 1월 1일부터 기도 들어가죠. 그럼 불자들도 잘 넘기고 2월 이제 설날서부터 이렇게 날짜를 잡아가지고 기도 입제를 뭐 100일까지는 버겁다. 그러면 21일, 신년에 21일 정도 기도를 한번 해보겠다. 그렇게 해서 내가 이제 오늘 한 해를 좋은 성스러운 기운을 맞이하니까 그렇게 이제 기도를 하면 되고. 자, 이제 막 법사나 조금 이제 클래스가 올라가는 분들은 기도를 할 때 덜 순간 날순 이 호흡입니다. 100% 단순 호흡입니다. 따로 숨을 덜 쉬고 날 쉬고 할 것 없이 이 기도 자체가 그냥 단전 호흡이 되기 때문에 개법장리는 홈하라이 남하라다 홈하라이 남하라다 홈하라이 남하라이다 천수천왕 관자재보살강대원 만무예 대비심 대다란 이계청 개수 갖는 대비주 이렇게 해서 개법강제는 옴 아라남 아라다까지만 치면 끝난 거예요. 사실 앞에 넘어갈 거 없습니다.
그렇게 해놨고 아라다 해놔놓고 이제 약사경 이렇게 들어오죠. 그러면 앞에 명호를 반드시 약사유리강 칠불 보는 공덕경이라 스가모니 부처님께서 문수보살에게 말씀을 하셨. 여기에서 동쪽으로 겐지서강 모래알 수보다 내 고비나 많은 부처님의 그를 지나 한 세계가 있는데 그 세계의 이름 수성만비 강승미요 그 세계의 부처님 명은 참으로 상스러우신 선명신길상왕열의 응공등정강명원 원만 선서세간내 무상장부조사 천인사불세존이 깨달음의 길에서 물러나지 않는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보살들의 애와 사인 가운데 질보로 아름답게 장엄된 사자자의 한자 지금도 그 부처님의 법을 설하고 있다 문수보살이여. 이렇게 쭉 원만하게 이어가면 됩니다. 그래서 이 덜숨과 날숨의 원만한 조격 사이는 내가 숨을 쉴 때 중간에 목탁을 톡톡톡 몇 번 치면서 자연스럽게 호흡을 고르죠. 그러면 이 째라 그러죠. 노래는 가사의 곡조라 그러는데 연불에는 째라 그러죠. 이 째가 덜숨과 날숨이 평안하게 이제 잘 하게 되면 두 견정이 어깨가 더석거리지 않고 편하게 이제 되게 되면 그 인시라든지 이럴 때 촛불 켜놓고 부처님하고 마주보고 앉아 있으면서 연불하게 되면 어떻게 바로 연불 삼매로 쑥 들어가게 됩니다. 오로지 이 연불의 명호. 그러면 그때에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걸구 안에 신업 내가 이제 몸으로 진 신업은 뭘 하고 있어요? 연불하기 전에 목탁을 치거나 절을 하거나 하면서 녹이죠. 그 다음에 이제 입으로 진 구업은 연불을 통해서 지금 녹이고 있죠. 그 다음에 내가 뜻으로 지었단 말이에요. 의업은 생각으로 지은 죄가 부처님은 가장 크다 그랬어요. 자이나교 같은 당시에 부처님 당시에 불교와 거의 막가막하했던 자이나교 같은 경우는 신업을 일본어로 쳤고 부처님은 의업을 일본어로 쳤습니다. 생각으로 짓는 죄가 가장 크다 이랬단 말이지. 그래서 어쨌든 연불 수행을 한다는 것은 이 세 가지를 동시에 녹이기 위한 것입니다. 신, 구, 의. 그럼 의는 뭐예요? 요때 내가 자 목탁 치고 쉬는 행동하죠. 구는 연불을 하게 돼 있고 의업은 이때 지나가는 이 짧은 걸구 속으로 내가 뜻이 그대로 실려서 들어가게 되면 그냥 글을 읽는 게 아니고 순간순간 찰나별로 이렇게 돌아가면서 이것이 내가 실제로 그 장엄한 장소로 그대로 의가 옮겨가고 할 수 있고 더 깊어지면 실제로 그 해상에 들어가 버립니다. 몸이. 요 경전 안에 있는 해상에 들어가 버린다 이 말이죠. 근데 요런 경지까지 가려면 이제 연불 삼매에 완전히 들어가야 되겠죠. 삼매에 들어간다는 얘기는 이 사마디는 글자 그대로 완전한 안정과 평화의 주체죠. 내가 경전을 공부를 하고 경전을 사경을 하고 이건 다 같은 좋은 방법입니다. 부처님 뜻을 지금 하면서 선명신 길상왕 부처님은 이러한 소원을 밝혀서 하기 시작하셨구나 하는 걸 이제 우리가 설명을 들었죠. 그러면은 그 선명신 길상왕이 넘어가서 31페이지 이제 딱 들어보면 이제 서원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첫 번째 큰 원력, 큰 서원이 딱 나오죠.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이 말이지.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가전 병고로 핍박받아 열병이나 학질, 가히 눌림, 송장을 일으키는 귀신들에게 시달리더라도 지금은 이제 이런 게 잘 없지만 이게 이제 글자 그대로 빙의입니다. 빙의.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병고가 모두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가 부처님 세계를 얻게 하소서라고 발언을 했다는 거예요. 이 서원이, 자, 이 서원이 뭐예요? 개인이 하는 거는 뭐죠? 목표는 욕심, 탐욕이 들어가 있죠. 근데 서원이라는 것은 뭐예요? 모든 대중과 중생들을 군율하게 여겼던 마음을 가지고 세웠던 발언입니다. 수행자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한 부분의 수행을 하게 됐을 때 내 수행법을 가지고 온 지구촌이 참 평화롭고 아름답고 살았으면 좋겠다. 이것도 소원이고, 사업가가 똑같은 사업을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남는 사업에 예를 들어서 100원을 팔아서 뭐 한 40원을 남기면 20원 정도는 사회 하는과 좋은 일에 쓰겠다. 이것도 소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소원은 꼭 부처님의 일만 소원이 아니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다 소원이죠. 하나하나가 소원입니다. 우리가 불교는 결국은 윤회의 뜻을 완전히 뛰어넘어가는 뭐가 근본입니까? 해탈 열반이 근본이잖아요. 해탈 열반으로 올라가는 이 가정 구도에 이 불자들이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게 있어요. 해탈은 도를 다 얻어서 완전히 깨닫는 것을 해탈이라고 생각을 하는 그런 큰 뜻만 두고 있는 거예요. 열반도 마찬가지.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조그만 해탈서부터 소해탈의 연결이 계속 일상생활에서 연결이 돼야 대해탈이 연결되는 거예요. 소해탈은 하나도 해보지 못하고, 소해탈이 뭐예요? 작은 것부터입니다. 작은 것부터. 내가 예를 들어서 생각이 너무 많았다. 그러면 오늘, 어제는 한 100가지 했다. 평생에 내가 해왔던 섭에 의해서, 섭이 뭐예요? 익혀진 힘이죠. 익혀진 힘에 의해서 나도 모르게 이렇게 망상, 공상이 많이 시달리는 사람들이 조금 수행이나 어떤 정진이나 힘을 통해서 조금 작게 하게 된다. 그럼 이게 또 소해탈에 해당하는 거고. 자, 부부들이 맨날 싸우고 지지거리고 있다. 근데 내가 오늘부터는 어떻게? 저번에 스님 얘기를 들어보니까 보이는 대상이 나라 하더라. 그러면 보이는 대상이 내가, 상대가 이때까지 해탈하지 못했던 이유는 뭐야? 너라는 상과 나라는 상을 널 세웠죠. 내라는 상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저쪽 상대도 주인공이고, 주인공 입장에서 보면 내가 객이죠. 객체와 주체가 이렇게 분명히 나눠지는 요 가운데서 우리는 대립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서원심은 뭐냐 하면 객체와 주체의 어떤 대립심을 발언을 한 게 아니고 모든 대중들을 위한, 나라는 어떤 내 욕심을 제거한 모든 대중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가 뭐예요? 이거는 부처님이 500가지 소원을 발휘를 했죠. 부처님이 위대한 사상이 500가지 소원을 발휘한 겁니다. 500가지. 간세음보살님은 33가지. 자, 약사불 한 분 한 분들이 보니까 선명청 길상의 분은 8가지 소원을 발휘했어요. 한 분 한 분의 소원이 다 틀리겠죠. 그래서 어떤 불보살님은 어떤 소원을 발휘를 하고 평생 수행을 공덕을 지어왔나,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그러면 내가 오늘 제가 불자들이든 수행자든 승려든 아니면 법사님이든 서원은 나는 그러면 이번 생애에 내 힘이 어디까지 해서 그 서원이 정확해야 돼. 몇 가지 소원을 발생을 하고 내가 수행에 임하겠다. 이게 정확하지 않으면 수행에 척도해서 불태전의 힘이 점점 더 약해집니다. 갈수록. 소원이 없는 수행이 뭐 어떻게 되겠어? 이루어지지 않죠. 자꾸 꺼지는 거예요, 불이. 그래서 스님이 처음 입문하는 친구들한테 반드시 소원을 적어오라 그러죠. 이건 뭐냐? 내가 이 수행을 통해서 덕도가 점점 돼가면 이 소원을, 어떤 소원을 발휘를 하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도 1번을 뭐라 하냐면은 법왕이라 그랬습니다.
공부를 하는 제가불자들이 됐든 제가불자를 지도하는 법사나 아니면 성녀들이 됐든 1번이 법왕입니다. 법왕. 부처님의 법을 잘 공부해서 가리키고 교리를 펴뜨리는 게 1번이죠. 그럼 2번이 뭐예요? 부처님 의왕이라고 그랬거든. 이렇게 남을 치료하는 거예요. 치료하는 의술을 내가 익혀서 또 그 의술이 꼭 몸으로 만지고 침만 낫고 뜸만 뜨고 약을 줘주는 뭐 의술이 아닙니다. 가장 큰 의술이 뭐야? 심왕이 되는 거예요. 심왕. 내 공부한 것을 듣고 내 공부한 것을 가리킴을 받고 사람 마음이 편해지는 것만큼 사실 큰 의사도 없죠. 그 심왕이라. 요리 와갖고 돌 앉으면 되겠는데 공댕이를 딱 돌리면 햇빛하고. 네. 그래서 이 심왕 의왕은 상당히 중요한 거다. 자, 31페이지 이제 두 번째 딱 보니까 두 번째 큰 서원은 뭐라고 했냐? 바라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봉사, 기머거리, 벙어리, 문둥병, 정신병 같은 온갖 병으로 시달리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을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모든 감각기관이 온전해 가지고 갖가지 병고가 한김없이 소멸되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뭐를 세상을 얻고자 하는 그 발의를 했다. 자, 여기에 이제 옛날에는 이런 질병들이 굉장히 흔했는데 요즘은 이제 쉽게 말하면 정신의학과게 되겠죠. 지금도 사실은 제가 불자들 본인들뿐만 아니라 이렇게 보면 육신적인 병보다는 사실 마음적인 병으로 앓는 게 훨씬 더 큽니다. 지금 시대가 현 시대가 더 크죠. 오늘 여기 1단락, 2단락의 서원이 보면 다 이제 병치료에 대해서 나오게 되는데 그러면 우리가 한번 크게 한번 이제 생각을 해봐야 될 게 있어. 뭐가? 자, 누구나 병 없이 살기를 바랍니다. 그죠? 무탈하게. 몸 안 아프고. 그러면 병의 근원이 뭘까요? 우리가 여기서 한번 수행자들이 깊이 한번 생각을 해봐야 돼요. 병이 왜 올까요? 병이 오는 원인. 여러 가지가 있겠죠. 식습관, 생활습관, 여러 가지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컨트롤 센터에서 주인이 컨트롤을 잘못하고 있는 것이 1번입니다. 병이 오는 근본 원인의 가장 큰 것은 마음 컨트롤 센터에서 잘못 단추를 누르고 있다. 그래서 병을 스스로 어떻게 한다? 제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만들어내고 있는 겁니다. 첫 번째도 두 번째도 수행을 통해서 어떤 수행을 했을 때 가장 중요한 게 몸도 마음도 편해지는 거예요. 안락해지는 겁니다. 어떤 장소에 가서 안락한 것은 잠시지만 언제든지 말이죠. 내가 가가호호 내 집에서 내가 살고 있는 이 공간에서 편함을 찾아야 된다. 우리가 여행을 갈 때는 여러 가지 목적이 있겠지만 지금 공간에 모든 것을 놓고 가서 새로운 마음과 몸으로 한번 힐링을 하려고 가는 것이 주안이죠. 근데 그 여행이 마음 공부 수행자들이 가져야 될 1번이 뭔데? 지금 있는 내 공간이 여행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디로 훌쩍 떠나서 잠깐 마음을 위안 받는 것보다는 지금 있는 공간이 즐겁고 행복한 공간으로 변환시켜야 된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째도 두 번째도 내가 가지는 마음가짐이 가장 중요합니다. 그 마음가짐에서 가장 불행을 가져오는 1번이 뭐예요? 상대적으로 목표나 이상을 위로 시원한 거죠. 밑에가 아니고 위로 시원하죠. 늘 목표가. 비교하거나 특히 결혼한 부부들은 가장 주의해야 될 것이 뭐냐면 비교하면 큰일 납니다. 그 비교의 1번이 뭐예요? 우리 동창극을 만났는데 야, 김아무개는 학교 다닐 때
정말 아무것도 아닌 애였는데 남편 잘 만나가지고 지금 보니까 완전히 부르주아로 살고 있어. 강남에 80평짜리 자이에 산대. 응? 그러고 BMW 좋은 거 타고 다니면서 맨날 저기 가서 피부나 받고 이렇게 산대. 그러면 그거까지 하면 좋은데 그 다음에 돌아오는 게 뭐예요? 아, 인간아, 니는 뭐 했노? 내가 니 만나서 이렇게 지금 팔자가 사납다. 이렇게 이제 시작되면 내 부군을 완전히 깔아뭉대면서 부부싸움에 큰 발단이 되는 겁니다. 거꾸로 부군이 대주가 또 내 아내를 딱 보면서 뭘 봅니까? 단점을 바라보는 거. 단점을 바라보면서 야, 니는 잘한 게 뭐 있냐? 옆집에 누구누구 엄마나 아니면 내 부하의 엄마나 상사의 부인은 보니까 음식도 잘하고 애들도 잘 키우고 전부 다 잘하는데 니는 하는 게 뭐 있냐? 이렇게 이제 비교 분석을 하는 순간에 새 속에서 이제 뭐예요? 대립과 싸움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 모든 것이 부처님의 팔정도에서 8가지의 바른 수행에 가는 길에 있어서 1번 정견, 바른 눈에 해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불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바른 정견, 바른 눈을 가지는 건데 사실은 8가지가 하나입니다. 하나. 따로따로 아닙니다. 정견, 정사유 뭐 이렇게 따로따로 생각하면 안 되고 한 가지다 이 말이야. 8가지 한 가지 안에 들어와 있는 거다.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이 약사경 첫 번째 부처님 선명칭 길상황 열애를 만나면서 우리가 이 병에 대한 부분이 2단락이나 나왔죠. 앞에서 서원 2개가 이제 병에 대한 부분이 딱 나왔는데 어떻게? 병이 가져오는 가장 큰 병 중에 1번이 뭐냐? 비급병. 그 다음에 내 위상을 위로 올려놓은 병. 이게 가장 큰 병입니다. 나는 왜 그럴까 하는 병. 나는 왜 이럴까 하는 병. 그 다음에 뭐예요? 소욕지족하지 못하는 병. 지금 현 상태를 만족을 전혀 못하는 병.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뭐로 만든다? 내가 가지는 스트레스의 가장 큰 주범이 되는 겁니다. 스스로가 스스로 칭을 비탄과 괴로움을 스스로 어깨다 자꾸 견착을 시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현대인들이 가장 지금 아픈 병들이 뭐예요? 짓눌리는 병이에요. 짓눌리는 병. 이 짓눌리는 병은 누가 만들어줬다? 내가 스스로 택한 것입니다. 지금 현 상황에 불만만 자꾸 바라보고 불만만 자꾸 떠올리지 말고 내가 지금 현재 가지고 있는 것이 없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을까 하면 생각을 해서 봐서 지금 현재 갖추고 있는 것에 굉장한 감사와 행복과 만족을 늘 느끼고 있는 그 자리에 있는 터신이죠. 터신. 그 자리에 늘 감사함과 깨끗함을 늘 가져야 그 에너지에서 발복을 하는 겁니다. 발복은 내가 불러오는 거지 누가 이렇게 가져다 주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내가 스스로 발복을 해라. 세 번째 이제 큰 소원을 보니까 바라옵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탐욕, 성냄, 어리석음으로 살아가는 점. 여기 이제 그 말이 노아서 스님이 앞에 이어서를 좀 깔아준 겁니다. 중생이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와 온갖 악행을 저지르고 바른 법을 비방하며 좋은 일을 하지 않아 지옥에 떨어져 가정 고통을 받아야 할지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호를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무간지옥에 들어갈 죄와 온갖 악행의 업장이 한꺼번에 소멸되고 악도에 떨어질 중생이 없이 언제나 천상에 뛰어난 즐거움을 받으니 이 모두가 부처님 세상을 얻게 하소서라고 했다. 그러니까 세 번째 발언이 선명칭기 상황이 세 번째 한 발언이 뭐예요? 무간지옥에 떨어질 이렇게 되죠. 자, 이거 무간지옥이라는 게 뭐예요? 사이간을 넣었죠. 없을모가 넣었죠. 이거 뭔 얘기냐? 끊임이 없는 거다. 삶 속에서도 무간지옥이 많아요. 삶 속에서 성사와 맞지 않는 상사와 부하의 관계, 늘 가야 되는 직장에 눈만 뜨면 가면 괴로운 상사를 만나가지고
늘 뉴스에 수치로 나오죠. 갑질한다. 또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야. 이게 뭐가 안 맞는 부부까지 있으면 오늘 끝날 수가 없잖아. 어디 피할 수도 없고 계속 무간지옥의 연속인 거예요. 너무 괴로운 거지, 정신적으로는. 어떻게 뭐 집에서 안 볼 수도 없고 보자니 괴롭고. 이게 바깥에 어떤 형상의 무간지옥을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현실 속에서 있는 겁니다. 내가 그러한 상태에 지혜롭지 못할 때는 어떻게 그런 상태를 내가 만들어내는 거죠. 그리고 내가 공부가 안 되고 내가 기운이 약할 때는 끼리끼리 만난다고 그 기운이 그냥 흡사해서 내가 가버리는 거예요, 그쪽으로. 그리고 그게 좋아 보이는 거예요, 내한테. 공부가 안 됐으면 지혜롭지 못하니까. 그러면 뭐게 되노? 생각을 떠올린 부처님이 무명이 가장 큰 죄라 그랬어요. 생각으로 지는 죄가 큰 죄라 그랬습니다. 그 생각이 지혜롭지 못하니까 결말이 어떻게 됐어? 업장이 벌어진 행동에 대한 장이 결과가 아주 엄청난 하란이 불어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얘기한 무간지옥은 어디에 있다? 내 마음속에 있는 겁니다. 내가 스스로 선택한 그 지옥의 문을 내가 스스로 열고 들어간 겁니다. 이러한 문이 열리지 않도록 내가 늘 뭘 해야 돼? 미세스 강 뭘 해야 돼? 살펴야 돼. 살피고 지혜롭게 인연법을 만들 때, 만남을 만들 때 잘 두드려야 됩니다. 이 만남을 과연 가야 되나? 이거를 지혜롭게 생각 말고 말이야. 지혜롭게 사유를 해야 돼. 끝을 볼 줄 알아야지. 끝이 뭘까? 지혜가 열리면 끝이 보이죠. 이 길의 끝이 과연 뭐지? 스님이 옛날에는 스님 예를 한번 들어봐 드릴게요. 제자를 만들 때나 또 직원을 만들 때도 그냥 좀 더 지혜로웠다면 그런데 안 만들었겠지, 그죠? 여러분이 각 분야의 어떤 스승의 자리에 있으면 분명히 경험하는 것들이 있어요. 올 때는 수행을 정말 끝장을 내겠다는 결심을 가져온 친구의 그 말에 스승들은 그냥 녹아서 받아줬더니 갈 때는 어떻게 온다 간다 없이 가고 스승을 가슴 아프게 하게 만들고, 이 죄가 사실 가장 큰 죄입니다. 스승을 가슴 아프게 한 죄는 씻을 수 없는 죄입니다. 이게 무간지옥에 떨어지는 죄 중에도 놓습니다. 경전에 놓습니다. 그래서 스승을 잘 모시라. 사부님 말을 한 번도 저는 거행해 본 적이 없어요. 지금까지 26년 열반하신 그날까지. 지금도 마찬가지. 사부님 뜻을 유지를 잘 받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글쎄 이제 사부님 마음에 들지 않을지 잘 모르겠고 최선을 다합니다. 그래서 네 번째 이제 딱 보니까 이게 뭐예요? 선명칭 길상왕열애가 너희 부자 만들어 줄게 하는 약속이죠. 네 번째 큰 소원은 바라건대 내가 오는 세상에서 위 없는 깨달음을 얻었을 때 어떤 중생이 가난하여 옷, 음식, 보배, 술, 친구, 재물, 신기한 보배, 아름다운 꽃, 향기로운 향, 춤이나 노래 즐거움에 공양 올리지 못하더라도 지극한 마음으로 나의 명을 부른다면 이 힘으로 말미암아 온갖 살림살이가 다 갖추어지리니 이들 모두 부처님의 세상을 얻고자 라고 발언을 한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39페이지 한번 넘겨볼까요? 자, 여러분이 이 위대한 경전을 어떻게 해서 접하게 되고 이 공부를 하고 나서 여기에 반드시 스님 말이 아니고 쓰이가 있어요. 39페이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페이지 6줄에 딱 보면, 자, 6줄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오직 열애가 뭐예요? 부처죠. 부처의 지혜에 올라간 경지에 아라한이나 또는 중생 제도를 다 하고자 하는 원력으로 중생을 전부 다 구조하겠다는 그런 엄청난 법력을 지닌 법사입니다. 이게 원력으로 이 세상에 마지막으로 오게 되는 보처 보살만이 누구를 이 경전을 설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선명칭 길상황 열애가 7분이 담겨있는 이 경전이, 자, 선생님이 이제 이거 바로 대놓고 얘기를 해드릴게요. 중 54년에 어떤 경전은 공부를 안 해보고 어떤 경전을 기도를 안 해봤겠어요. 스님이 재단을 만들고 이 발복을 하게 된 가장 큰 원인, 가장 큰 부자를 맞게 되고 발복한 원인, 그리고 지금도 마찬가지 위대한 제자들이 오는 원인, 저는 스님 다 부처님의 정통 공부가 1번이지만 이 약사경의 에너지도 60% 이상 생각합니다. 이 경전을 수없는 대중들한테 설파하고 전도하고 뿌리고 한 공덕도 어마어마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면 결국은 뭔 말이에요 이게? 약사경의 위대한 에너지는 처음에 약사경 실할 때 스님이 이렇게 얘기한 게 있을 거예요. 이 경전 공부를 잘하면 100억 이상은 다 부자 될 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럼 물론 비유법일 수 있는데 이 경전 안에 수지 독성과 기운과 그 다음에 원만하게 내가 이 한 분 한 분의 불보살림의 에너지를 닮아갈 때는 여러분들이 우주의 강대한 기운을 다 받아들이는 거예요. 인간사에서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현재심이, 현재식이 뭐예요? 이분별이죠. 고르는 마음 아니에요. 현재심이 뭐를 맡고 있다? 이 현재심에 올라오는 염이, 생각이 결국은 내 일을 다 막습니다. 자, 이게 뭔 얘기냐? 상대를 생각하는 마음, 사업을 생각하는 마음, 어떤 일을 생각하는 그 마음이 내가 한치 잘못 올리는 이 허상된 이 생각의 염이 결국은 내가 올라오는 매일 습관적으로 올라오는 이 현재심이 우주하고 내통하는 잠재의식으로 자가 넘어가지를 안 합니다. 현대인들이 성공 못하는 이유가 이겁니다. 한 분야를 결말을 못 내리는 게 이겁니다. 지금 떠올리는 그 염이 뭐예요? 100가지 염 가운데 약 중생들은 60가지 이상 더 될 수도 있어. 뭐가 올라오겠어? 걱정, 불안, 초조, 긴장이 아니에요. 재료가. 걱정, 불안, 초조, 긴장. 이게 재료 아니에요. 이 재료가 현재 심의 재료가 계속 우주심에다가 계속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이게 염이에요. 생각이. 생각한 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세상은. 내가 공부를 한 수행자와 도인이 되고 법사가 되고 공력이 올라가는 게 뭐가 틀린 줄 알아요? 생각 염이 시달데기 없는 염을 올라오지를 안 하는 거야. 공부가 깊어질수록. 점점 긍정적이고 좋은 생각만 스케치를 계속 그리지, 이게 안 그려진단 말이에요. 중생들이 공부가 안 되면. 공덕이 없고 공력이 없으면. 계속 망상, 안 좋은 생각, 미래에 대해서는 불안, 그 불안 중에는 내 몸에 대한 불안도 엄청 크죠. 병 오면 어떡하지? 아프면 어떡하지? 이것도 오고. 두 번째 뭐예요? 내가 지금 부부가 이 끝에까지 가겠나? 이런 불안도 오고. 그 다음에 내 사업이 앞에 한 두세 번 말아먹어가지고 또 어렵게 빚내가지고 하는데 이 사업이 잘 될까? 저번에 같이 말아주면 어떠지? 이게 계속 올라오는 거야. 그럼 어떻게 돼? 현재의식이 우주심하고 연결을 시켜야 되는데 이게 그 중간에 딱 끊어져 버리는 거예요. 전파가. 끊어져 버리니까 뭐예요? 내 일을 이루는 것은요. 현재 심에 올라오는 염이 원만하게 가득한 원결로 좋은 생각, 선한 생각, 성공하는 생각, 기쁜 생각, 내 몸은 완전히 치료된다는 생각으로 가득 차야 잠재의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게 아리아식으로 심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오는 염이 늘 불안, 긴장, 초조만 올라오면 어떻게 돼요? 내 잠재의식이 심어지는 것이 그대로 현실로 다 일어납니다. 이게 바로 사건, 사고란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수행할 때. 이거를 올라올 것 같으면 염불하든지 계속 스님 이 경지 다 못 외우지 못 오면 어떻게 오늘 월요일 날 같으면 월요일 날 선명칭 기상황 열애만 계속 하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선명징기상왕 열애불 선명징기상왕 열애불. 그럼 화요일날 보월지음 자재광 열애불 봄지음. 이렇게 해서 그 주위에 그 날짜에 해당하는 불보살님만 명호를 계속 걸어간다. 왼발 오른발 걸어가면서 선명징기상왕 열애불. 그날 불보살님 명호만 불러도 이런 시달데기 없는 불안, 긴장, 초조, 우울, 미래에 대한 걱정 올리는 그 시간에 논이 연불을 한단 말이 왜 놓은 줄 아세요? 이래서 놓은 거예요. 차라리 그런 시달데기 없는 걱정, 근심하는 그 시간에 연불해라 이 말이에요. 연불하라 이 말이에요. 불보살님을 자꾸 떠올리고 부르고 해라 이 말이죠. 그러면 네가 익힌 그 섭에 올라오는 망상 아니요, 망상, 번뇌, 지나간 과거에 잘못한 거, 오지도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이 없어질 거 아니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명상을 하고 몸 어울림을 하고 하는 건 뭐야? 몸에 대한 것에 대한 예찬을 하는 거 아니에요. 몸에 대한 예찬을 하는 거죠. 기어, 흐름과 호흡과 동작을 의식하면서 내 몸을 예찬시키는 거죠. 이 예찬하는데 동작, 의식만 바라보고 혼만 바라보는데 생각이 올라올 리가 없지. 이것이 또 이어지는 게 뭐야? 점자해가지고 움직이지 않는 고정장치에서 수행하는 거 아니에요. 우주의 기의 흐름과 호흡을 통합시켜서 내 몸에 온전히 우주심을 갖다가 그대로 할인시키는 것. 이게 뭐예요? 앉아서 자공 상태에서나 입정 상태에서 동공 움직이지 않고 수행하는 전공 상태죠. 전공 상태의 하나의 발언이 참선입니다. 화두 입정을 머리로 드는 게 아니고 화두를 발끝으로 용천으로 들면 고수가 될 수 있어. 용천으로 생각을 옮길 정도의 고수가 되면 화두도 타파가 금방 되고 고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리 생각을 하기 때문에. 사유는 뭐예요? 가슴으로 하는 거죠. 생각은 머리로 하는 거고 사유는 가슴으로 하는 거죠. 가슴에 뭐가 있어? 신명이 있죠. 신의 연결 통로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유를 해야지 생각을 자꾸 떠올리는 것이 중생입니다. 불안, 초조, 긴장, 공포, 우울. 이거를 종식시켜야 내 삶이 점점 좋아지고 내 운명이 좋아지고 내 기운이 좋아지면 내 자녀들도 자동으로 그 파동을 받고 내 남편도 받고 내 아내도 파동을 받고 우주 지구별 안에 숨을 쉬고 있으면 반드시 파동을 받게 돼 있어. 그 1번 파동이 가족사입니다. 가족사. 내 부군이나 내 부인이 동일하게 좋은 에너지를 파동을 가져야 이 자식이 같은 파동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뭔 말이야? 콩 심은데 콩 난다는 말이 이 말입니다. 파동이 이 무시하면 안 돼. 안 보이는데 못해요. 천만의 말씀이 그건 중생 생각이고 이 파동은 우주 안에 지구촌 안에 어디든지 다 연결돼 버립니다. 어디든지. 그럼 스님은 아침에 파동을 어떻게 보내냐면 자시 수행 때도 보내지만 홀딱 벗고 맨몸으로 반신욕 들어갔을 때 내가 떠올리는 지금 가장 소중한 제자들 앞에 미래에 대한 것을 우주하고 기도를 그대로 합니다. 무속에 앉아가지고 합장하고 이 모든 사람 에너지를 한 분 한 분 부르면서 모두 다가 원만하게 잘 익혀지게끔 늘 영을 보내는 거예요. 이게 영 보내는 것이 여러분이 잘 알아야 됩니다. 현재심이 잠재의식으로 하루 종일 떠올리는 염이 말이야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오지 않고 원만하게 성결한 생각이 올라오는 것이 하나가 되면 바로 어떻게 된다? 원격 치료의 기본 베이스가 6가지인 겁니다. 원격 치료가 안 되는 이유는 내가 올라오는 부정심이 더 가득하면 아무리 기법을 사용해도 기가 전달되지 않아. 파동이 안 간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원격 치료의 대가가 될수록 하루 왼종일 성결한 생각, 아주 맑은 생각, 온 우주에 대한 좋은 발상만 올리는 사람은 딱 그 사람만 생각을 하는 순간 벌써 가는 거예요, 기운이. 이게 파동학입니다. 거리와는 관계없어요. 왜?
산소는 공기 주머니 안에 있기 때문에 이 원리를 잘 이해를 하시면 가득하구나. 되는구나. 이게 뭐예요? 부정의식이 없는 거죠. 된다면요. 된다. 된다는 생각이 가득할 때 되는 거예요. 이해갑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주제를 월요일 분란 네 번째 큰 서원을 했고 다음 주 수요일 날은 다섯 번째 서원을 해서 금방 띱니다. 이렇게 하고 이제 좀 세분화적인 것은 요거는 지금 제가 불자들한테 맞춰서 지금 강서를 하는 겁니다. 전문가용 강서는 아닙니다. 전문가는 좀 훨씬 깊이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불자들이 요 정도만 알아도 큰 무리 없이 그렇구나 하고 이제 알고 불보살님이 어떠한 소원에 발해서 이렇게 됐다. 이렇게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요번 주 이제 1월 달도 뭐 얼마 안 남았습니다. 오늘 스님이 강설한 내용의 가장 키포인트는 현재심의 생각을 늘 선결한 생각을 가져라. 긍정심을 가져라. 미래에 대한 불안 조절을 떠올리지 마라. 네 자신을 믿지 않는데 우주가 어떻게 너를 믿어주며 우주가 믿어주지 못하면 이루어지는 일이